출애굽기 8장에 있는 말씀은 재앙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제 티끌,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요. 그 애굽 사람들이 매년마다 범람하는 나일강 주변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그 나일강을 굉장히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물의 농사 짓는 나일 강물의 근원을 신으로 섬겼는데, 그들은 매일 아침에 그 신상을 그물에 씻을 만큼 신선하게 나일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물을 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신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 그들의 신이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개구리 재앙인데요. 개구리는 그 애굽 사람들이 다산과 부활의 신으로 섬겼답니다. 다산이라는 거는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알을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무수하게 그 알들이 한 마리의 개구리에서 수많은 알들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개구들이 나오면서 생태계 먹이 사슬의 어떤 그런 역할, 뱀이나 쥐 이런 것에 먹이로도 되지만 또 끊임없이 이렇게 다산하는 거. 그래서 다산의 신으로 생각했는데요. 이들은 그 신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냐면은 얼굴은 개구리인데 몸은 사람의 형상을 해가지고 그 개구리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산과 부활의 신을 헥트 신이라고 이렇게 섬겼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나오지만 파리는 그 하트콕이라 그래서 가축의 신으로 섬겼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다 이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요.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그들의 신을 벌을 주고 그들의 신을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기는 신보다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신이 더 위에 있다. 이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무턱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말 믿는 그 신들을 하나씩 이게 초토화시켜주는. 근데 이거 말고도 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만 채워주는 하나님,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신으로 하나님을 대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이 단어가요. 섬기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철저한 봉사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 주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주권이 있으면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주권이 없어요. 그냥 주인의 말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냥 그분이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충성되고 확실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섬겨야 돼. 하나님이 이 사람의 종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주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얘기는 너 주권 포기해 이 소리거든요. 근데 아무도 자기 주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죄는 다 처리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희석시키고 구원을 박앤세일 하는 거나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얘기는 그들은 내 종이다. 나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 바로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개구리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개구리 신인데 네가 개구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 신이 너보다 셀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온 땅을 치리라 그랬어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신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왜? 개구리는 원래 개울에 사는 거지 집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개구리는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생물이 아니고 파충류가 아니라서 사람 집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징계로서 개구리를 불러들이니까 개구리가 어디로 가는가? 궁과 침실과 침상 위에 신하의 집과 백성과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다 이제 강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개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짐승을 누가 움직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가 그 상징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다상과 그 이제 부활의 여신으로 형상화시켜서 헤크드라는 개구리 모양의 그 여신을 섬겼는데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성시되는 개구리의 형상이었답니다. 근데 이 개구리들이 이제 밖에만 있어야 되는데 밥그릇에도 들어간다면 이건 정말 힘든 시간인 거죠. 그래서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떡반죽 그릇에도 침실에도 어디에도 다 들어오는데 기어오른다는 몸에도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분들은 개구리가 신인 거예요. 근데 그 신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개구리의 신을 처벌하시는 거. 이제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요술사들도 어느 정도 능력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요,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도 질병을 치료하고 무당들도 질병을 치료하고요.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어느 적인가요? 보면은 이렇게 공중에 붕 뜨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술하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거기를 보면은 몸 밖에서 자기가 자기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어봤어요. 그 주술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이제 해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건 가짜로 믿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빛이 있답니다. 그 빛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를 못 한대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안에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해치지를 못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범위까지는 악한 사단의 권세도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악한 그것이 적그리스도나 그에게 권세를 주었더라 그래.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악한 대로 악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항복한 거죠. 네, 항복을 하기는 했는데 완전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조금씩 꺾여가는 거죠.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는데 바로가 율례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뭘 배웁니까? 내가 섬기는 신보다 얘네 신이 조금 더 세네. 이제 이걸 조금 자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보내긴 보내는데 제사도 드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 술사들은 애굽 그 강에서 개구리를 불러올 수는 있는데 처리는 못하는 거예요. 처리했으면은 바로가 모세를 안 불렀죠. 술사들이 올라오게 했으니까 그거를 딱 처리했으면 봐라, 네 신보다 내 신 더 세다 이럴 텐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꺾은 거예요. 어느 부분 조금 꺾었어요. 떠나게 해줘. 이게 자존심이 뭉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하라고 했을 때 왜 비 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비 준다고 했으니까 3년 6개월 되면은 딱 비를 내리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바로가 모세 앞에 조금 꺾였어요. 조금 이제 배웠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신보다 좀 세구나. 근데 우리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떠나게 못했는데 얘네들은 하네? 그럼 좀 센가 봐. 그럼 내가 숙여야지. 하고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배워요. 배우고 이것이 영생을 이르도록 가는 길로 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를 고난을 통해서 이게 이런 거야 했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로가 이제 자기 술사보다 요술사보다 모세가 세다는 거 하나 인정했어요. 그래서 꺾었어요. 떠나가게 해줘.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직접 보고 다 개입하시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는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의 말씀을 잔뜩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잔뜩 약속을 해놔도 그걸 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서 이제 개구리 떼들이 다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죽었어요. 신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죽었어요. 개구리 신이. 그러고 나서 여기 무더기로라는 단어는 호마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굉장히 많은 개구리들이 나와서 죽었다는 거죠. 이 숨을 통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한숨이 쉬어졌다는 게 개구리의 밤낮으로 막 그냥 그 개구리들이 침상에도 몸에도 기어오르고 전체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는데 좀 숨이 쉬어졌어.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바로가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다시 세 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그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 이라고 번역한 거는요. 히브리로 킨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시편 105편에 보면은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이라고 번역한 이것을 다른 학자들은 요렇게도 번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모기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쏘는 이렇게 살도 있고 모기같이 생겼는데 그런 어떤 것들도 있다. 그런 것들이 때로 지어서 쏘는 독충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콧구멍에도 눈에도 막 입에도 귀에도 막 들어가고 온 그 몸에 붙어서 이렇게 쏜다. 이렇게도 번역을 한 데가 있고요. 여기는 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도 상당히 많이 물어요.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는 몸에 이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를 실제로 잡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몸에 있는 이는 하얀색인데 머리에 이는 새카매요. 갖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머리에 이가 이렇게 기어 내려와가지고 와, 몸 놀래가지고 했던 그 기억이 너무 놀랬던 기억이 지금까지 머리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도 굉장히 물어요. 무는데 여기서는 이로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목이라고도 번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하루살이로도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일종의 각다기 종류인데 모기 종류 뭐 그런데 아무튼 사람을 쏘는 그런 종류랍니다. 그래서 온 땅에 이제 다 이제 생축하게 달라붙고 견딜 수 없는 거죠. 벌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술이나 요술은 사람을 속이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무제한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뭐라 그래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야. 그 얘기 속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안 돼. 근데 바로의 마음에는 아이고 이까짓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파리는 하나님이 예고를 하고 줬지만 이 이는 예고 없이 그냥 다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권능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빨리 항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절대 믿질 않았죠. 왜냐하면은 그 유일신 하나님을 바로도 몰랐고 요술사들도 몰랐고 또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신들을 벌하실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경고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섬겼던 이런 신들을 섬기지 마.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뿐이야. 애굽 백성에게도 그게 징계가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교훈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물러나왔다는 거는 그 자기 신에게 그 뭐 제사하게 나왔는지 아니면 물러나왔는지 일찍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파리 이제 보냅니다. 이제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라는 거죠. 내 백성과 아닌 백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리떼라는 것은 아로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혼합하다, 섞여 있다는 그 뜻을 지닌 아라브에서 난 말로서 혼합물을 뜻한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고 애굽 땅에만 파리떼가 있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파리 재앙도 애굽 신들 중에 신성한 푸구풍뎅이인 카페라를 대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믿는 신이란 신도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상상에 지나지는. 그러니까
파리나 풍뎅이나 그게 무슨 신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들은 그때 여기를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그 신의 실체가 어떻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돈도 이 땅에서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고, 이 땅에서 힘 있는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 지나가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파리떼가 이제 집집마다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떼가 이제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고 애굽 땅에는 파리가 있고, 그러니까 구별을 해가지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게 분리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고센 땅에는 징계가 없고,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나, 세상에 많은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또 한 번 팬데믹 같은 그런 재앙이 다시 온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뭐 경제 포럼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때는 그냥 그런 질병이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이 이제 죽는데,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글을 놓고 기도하면 그가 살아나기도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진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는 파리가 궁궐과 이제 얘기합니다.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 파리도 메뚜기도 참 잘 먹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오면은 정말 걔도 무서워요. 파리도. 근데 이제 무수한 파리떼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많은 파리떼들이 시커멓게 여기저기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그런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파리떼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라. 그럴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암소 같은 경우는 절대로 죽일 수가 없답니다. 입법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는 이런 동물을 보호해야 되고 법으로 아예 암소 같은 경우는 죽이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놨고요. 이런 동물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놨고, 그것을 문양에 새겨가지고 이 소나 이런 동물을 죽였을 때는 아주 굉장히 심한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를 안 둘 거다. 왜? 우리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안 둬. 우리가 제사를 못 드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애굽에도 광신자 집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 신들을
만약에 죽이고 피를 흘리고 견딜 수 없는 거죠. 폭도가 일어나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안 된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근데 사흘길이라는 것은 원래요, 보통 사람의 걸음거리로 고센에서 약속의 장소 시내산까지 사흘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렇게 긴 시간을 광야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주려 그래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흘길쯤 얘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되 우리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제 두 번째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 근데 멀리 가지 말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 드리고 돌아와 이 소리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멀리 가지는 말라는 얘기는 놓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욕심이죠. 아니 무수한 250만 원에서 300만의 노동력을 돈 한 푼 안 주고 이렇게 쓰는 노동력을 누가 놓고 싶겠어요. 그냥 밥만 먹이면 되는데 그럼 밥도 지들이 알아서 먹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거는 중재하다, 탄원하다 이런 말에서 다신교적인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너네 신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너네 신 능력 있네? 그러니까 처음에 여호와가 보내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듣겠니? 이렇게 한 것처럼 너네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의 힘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제 그러고 다시 돌아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 이런 얘기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고 나서 바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 주기는 원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나쁜 기도는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기도는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이 하나님을 본다고 뭔가 경험을 한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금 능력을 받습니다. 파리 때도 보았고 이것도 받고 애굽이 필요되는 것도 받고 봤지만은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번 감사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때는 진짜 진정한 감사를 했어요. 왜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중간에 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서 딱 한 번 구원에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춤추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바로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봤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라는 거.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 마음에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부모가 믿었다고 내가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바로가 너네 가서 사흘길 갔다가 멀리 가지 말고 제사 드려라 했다고 해서 모세가 그걸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미리 얘기하는 거죠. 네가 보낸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또 거짓말하지 마. 근데 실제로는 안 보내주잖아요. 왜? 10가지 재앙이 차야 되니까. 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락 같은 사람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효과를 많이 본 거죠. 와,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먹여 살렸대. 왜? 광야는 사람 살 곳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은 그런 신이래. 근데 그 신이 이 땅에 들어온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소문을 벌써 몇십 년 다 퍼지잖아요.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전쟁 나는 거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우리와 상관없어도 다 듣잖아요. 그때도 소문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랍도 이미 들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빠질 거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우리도 여기 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은 꼭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라에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보여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했어요. 이번에는 뭐 하라고 안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모세가 간구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왜? 어마무시하게 붙어있던 파리떼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을 한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설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여기서 기도한다고 파리떼가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죠. 하나님이 이거를 치워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대로. 왜? 시킨 기도를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거는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 백성을 진멸할 거야.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을 대표로 나가서 자기의 목을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걸 용서해줘요. 이건 설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백성의 모든 그 패악을 지고 내 목숨하고 바꿔서 이 백성을 구원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 던지는 거죠. 그것과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그냥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면은요, 당연히 받는 걸로 알아요. 당연한 걸로 알고, 나만 받았나? 다른 사람도 받았지. 왜 나한테만 특별히 달라고 해?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대로 자기의 일을 하는 거고, 모세는 모세대로 심부름을 하는 거고, 아론은 아론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지팡이를 폈다고 파리가 올라오고 기도했다고 없어지는 거지, 무슨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뭐가 사람에게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그 계획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동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